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를 오래 봐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전에는 옷에 전혀 좀 관심이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았습니다. 그저 무채색 옷이나 검정색 옷만 주로 입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살이 빠지다 보니 저도 모르게 옷 색깔이 어느새 무채색에서 이제 검정색에서 이제 밝은 색으로 변화를 주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의 변화가 있다 보니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한간에는 지금 또 다시 요요가 오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요요는 절대 아니고 제가 잠깐 다리가 다쳐서 지금 운동을 못하는 관계로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옷 색깔이 밝아지다 보니 무엇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인물이 훤해 보인다. 그리고 전에 얼굴이 참 까매 보였는데 옷이 색깔이 밝아지니까 얼굴이 까매 보이는 것 같진 않고 좀 더 훤하게 보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만큼 옷 색깔의 변화에 따라 신분의 변화를 극과 극으로 겪은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인물이 과연 누구일까요? 절대 질문이 아니니까 놀라지 마시고 또 저의 눈을 피하지 마시고 저의 이제 같이 또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네, 요셉입니다. 요셉이 오늘 또한 본문에 나오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셉에 대해서 또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한간에는 요셉에 대해서 대부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꿈꾸는 자다. 또한 형통한 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먼저 요셉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눈치와 센스가 조금은 아쉬운, 또한 흔히 요즘에 말하는 융통성이라고는 또한 하나도 찾아보기 힘든 사람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사실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잘못을 이야기한다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던 또한 소년 요셉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37장 3절 말씀에 또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야곱이 직접 지은 채색 옷을 입고 있었고 또한 형제들 사이에서도 돋보이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과는 다른 옷을 입고 있었어요. 채색 옷이라는 옷을 입고 있고 또한 누구보다도 야곱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은 특별한 꿈을 꾸게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형님들의 단이 제 단을 둘러싸며 절을 했어요.
해와 달과 11개 별이 또한 내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라고 이러한 요셉의 말에 형제들의 얼굴이 어두워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 요셉을 시기하고 있었고 이제 그의 꿈은 분노에 기름을 부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 우리의 왕이라도 된다는 말이냐? 이 오만한 녀석아, 이제는 꿈으로 우리 위에 서겠다고 형들은 이렇게 또한 이야기를 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형제들의 질투는 미움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은 요셉을 형제들에게 보냈고 형제들은 요셉을 보자 불길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녀석을 없애버리자. 그러면 그의 꿈도 끝날 테지. 그런데 또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인까지 해야 할까? 라고 얘기들을 하면서 형제들은 결국 요셉을 죽이지 않고 그를 깊은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 깊은 구덩이에는 햇빛조차 닿지 않는 차가운 어둠 속이기도 했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들 제발 저를 여기서 꺼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형제들은 요셉의 말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나가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은 20에 팔아 넘겼습니다. 한때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그 형제들보다도 더욱더 받던 소년 요셉은 이제 이방 땅인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채색옷을 찢고 염소피를 묻혀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갔습니다. 요셉의 채색옷을 본 야곱은 비통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죽음을 믿을 수 없었지만 눈앞의 옷이 그를 더욱더 절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놀라운 계획으로 이끄시며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형제들의 배신이 그의 끝이 아닌 축복의 시작이었음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의 손에 이끌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이제 이집트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기름진 나일강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무엇보다 그에게는 차가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가 된 요셉은 그 대신에 절망 대신 성실과 믿음을 선택하며 나아갔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라. 요셉은 신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고 또한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번영이 따랐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긴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모든 일들로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보디발은 또한 그를 신뢰하고 또한 집안 모든 것을 맡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 태양신이 보내주신 자라는 뜻을 가진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가 되어 팔려갔습니다. 시위대장은 형을 집행하는 관리의 대장으로서 궁중의 시위대나 왕의 경호원 혹은 사형원들을 집행하는 자를 또한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이렇듯 애굽의 높은 권세를 가진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 그 집안의 가정총무가 되게 되었습니다. 가정총무란 주인의 뜻을 받들어 모든 재산과 노예들을 다스리고 그 집의 재반 살림을 맡아보는 직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 애굽의 부유층 또는 권력층의 가정에는 이러한 직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노예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맡을 수 있었던 것은 매사에 성실하게 일한 그의 태도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운데 또한 그 성실함으로 또한 믿음으로 나간 그의 태도이기도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이러한 요셉의 태도와 같이 우리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며 모든 일에 있어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의 삶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은 맡은 일에 충성했기에 성실한 일꾼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무엇이든지 대충 적당히 일하는 것으로는 어느 사람, 그러니까 특히 주인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온전하게 빈틈없이 일해야만 주인을 또한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9가지 일을 아무리 잘해도 한 가지 일을 잘못하면 그 한 가지로 인하여 주인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이기도 한 것입니다. 특히나 요셉이 섬기는 주인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또한 가장 유능한 군인들을 수하에 거느리고 애굽 황실을 지키는 주인 중에 주인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은 이러한 주인을 만족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되이 일을 했었던 것입니다. 매사에 속이는 일이 하나도 없었으며 신실하게 일한 결과 요셉은 주인인 보디발에게 성실한 일꾼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시위대장 보디발의 눈에 들 정도로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친히 충성의 모범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두고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 또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충성을 다해 수행하셨고, 그리고 또한 그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을 우리는 또한 믿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노력하지 않으면서 좋은 결과만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즉 사도 바울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 않은 것을 거둘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언제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베이스를 너무 잘 쳐서 너무 잘 쳐서 전혀 반응이 없으신데 다들 주무시는 건 아니시죠? 제가 너무 베이스를 잘 쳐서 제가 한간에 베이스 전공자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저는 베이스를 누구한테 어디 가서 배워본 적도 없고 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도 전공자는 사실 너무나도 확연하게 다르게 저희의 그걸로 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어깨너머로 배웠어요. 너무나도 하고 싶어서 형들한테, 중고등부 때부터 하고 싶어서 형들한테 저도 그 자리에 끼워주세요 하면서, 그러니까 안 된대요. 왜냐하면 본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대요. 가르쳐주면은 안 된대요. 그래서 그 하는 거를 어깨너머로 보고, 그 당시에는 사실 지금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른 것들을 통해 배울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형이 하는 거를 보거나 아니면 뭐 어떤 책을 통해서나 아니면 어떤 방향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거는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베이스로, 그리고 저희 형은 드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도 모르게 성실함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나도 하고 싶어서 그 자리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저 그 자리에 세워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그 자리를 정말 섬기는 그 마음 가운데 준비하며 나갔던, 그리고 성실함은 온데간데 없고 저 가운데 갑자기 교만이 스물스물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생각까지도 했어요. 오늘은 하루 정도 땡땡이 치면 안 될까, 그냥 오늘은 한번 그냥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실함과 감사가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제게 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너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그 자리에 세워줬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베이스 전공자를 보내신 겁니다. 너무나도 희한하게 저랑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너무나도 잘하는, 그러니까 오자마자 이 엄청나게 움직이면서 손가락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그 누가 봐도 제가 하는 것과 그 전공자가 하는 것과 모든 게 차원이 다를 정도로,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찐 전공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야 하는데, 저는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는 하지 않고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한 저에게 있어서도 상황은 절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였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감사의 자리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그 전공자가 계속 쳤을까요? 근데 너무나도 놀라운 건요, 갑자기 전공자가 일이 생겨서 다른 데로 가야 된다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자리는 제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저를 세웠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감사한 건 그 자리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사실 그때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 들었던 것 같아요. 이 형제는, 그러니까 저희 형이 드럼, 제가 베이스. 그때 이 형제들은 새벽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른 사람들은 안 오지만 이 형제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을, 말씀해 주셨던 걸 들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실력으로 그 자리에 섰었던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 우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중에 하나였고, 중요한 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실함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또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실함으로 그 자리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또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에게 임한 또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은혜가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 교육자가 된 지금까지도 예배 시간에 베이스를 칠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베이스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저 아니면 우리 최준영 목사님이 하고는 있지만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나아갈 줄 믿습니다. 갑자기 또 왜 이렇게 또 나간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예수님께서 충성을 다하신 것처럼,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처럼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또한 나아가실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며 성실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며, 또한 요셉에게 허락한 형통한 복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과 귀염을 독차지했던 귀한
아들의 신분에서 이제는 갑자기 애굽의 노예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비참한 일을 갑자기 당하게 되면 슬퍼하거나 포기하는 모습을 대부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노예가 된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기보다는 그 처지에서 최선을 다하는 생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노예가 된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일을 해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이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행동과 태도인 것입니다. 요셉이 이와 같이 태도를 지닐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형편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모든 일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마음으로 신실하고 성실하게 일을 했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가 사람을 바라보고 일을 했다면 억지로 일을 했거나 또한 흉내만 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절대로 그 보디발 주인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불행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또한 코람대오를 가지고 믿음으로 또한 성실한 삶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며 또한 비극에서 또한 희극으로 역전될 수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러한 자세로 나아갈 때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모습은 사람을 의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예표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과 오해와 수모를 받으시고 또한 죄인처럼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의뢰하시고 사랑과 의로 또한 성실하게 행하신 것입니다. 노예의 처지에서도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살았던 요셉처럼 예수님께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만물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나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뢰함으로 성실히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셉은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그 믿음 의식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있어서 성실한 자세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그 주인 보디발과 애굽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이제는 그들의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섬기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그들이 인정할 수 있게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산 순복음 영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형통함과 고난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모든 순간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요셉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이 반드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또한 믿음 또한 반드시 지킬 수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당신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어 나아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야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신 우리 일산순복음 영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 예배를 처음 드리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나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더 이상 세상이 아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또한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예배가 마친 이후에 새가족 환영회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을 같이 부르길 원합니다. 예수로 살리란 찬양입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시들지 않은 명이 있네. 알할 수 없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 나의 삶은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요셉에 대해서 또한 어떠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눈치가 없고 센스가 없고 융통성이 제로였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또한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에게 드는 생각은 또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왜 굳이 형들이 잘못했던 걸 왜 아버지한테 가서 굳이 이야기를 해서 형들의 미움을 샀을까? 또한 야곱에서 있어서도 또한 그 너무나도 요셉을, 사실 야곱은 요셉을 자신의 장자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었거든요. 라헬의 소생인 요셉, 사실 르우벤이 장자이긴 하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그 마음 가운데는, 왜냐하면 그 어떤 아들보다도 사랑했고 그 어떤 아들보다도 채색 옷을 직접 지어 입힐 정도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러한 모든 것들로 인하여 요셉이 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을까? 여러분, 사실 이거는 뭐라고 이야기하긴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또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역사가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한 그런 것들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이게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니까 그냥 내가 대충 살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셉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사실 인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부족한 요셉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또한 요셉 가운데 그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사실이에요. 무엇보다 매사에 성실히 임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형통한 것은 언제나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아닌 상황 가운데서도 형통한 복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여러분,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가운데 내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지키고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나아가는 오늘 이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모든 것은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아 이제는 나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이 시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세 번 외치고 동성을 기도하겠습니다.